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교제, 교회가 아니고 사귐과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사귐 교제 밖에 있는 세상, 교제 밖에 있는 세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 밖에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이 참으로 가치 있고 복된 것은 사람들만 모였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사귐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사귐을 통해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리스도인의 표지 중에 표지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 내가 나의 기쁨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사 그러한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도록. 그런데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것은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해서 자꾸 하나님과 교제를 멀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해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하는 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2장 3절부터 11절까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여기서 그의 계명이 뭐예요? 형제 사랑의 계명. 계명의 총화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을 하나로 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이 계명이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란 말이죠. 형제 사랑에 실패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결과적으로 기쁨이 다 사라져요. 누굴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에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여전히 마음에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고, 또 형제자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언제나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 형제를 사랑하는 데 실패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2장 15절로 17절까지는 뭐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찾아서 이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들, 형제 사랑에 실패한 거예요. 또 내 욕심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 내 욕심을 따라 실패하면서 바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사도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 밖에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밖에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밖에 있는 이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도록 많은 적그리스도인이 일어나고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흔드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 하나님과의 교제 밖에 있는 세상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금도 우리 방해하고 있다. 오늘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밖에 있는 세상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 밖에 있는 세상 맞서서 우리가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과의 교제 밖에 있는 세상은 어떤 것이 도사리고 있는가? 그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밖에 있는 이 세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8절에 보면은 뭐가 있지요? 적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주님이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계속 있죠. 적그리스도는 어떤 인물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또 교회를 멸시하고 하는 이러한 어떤 인물일 수 있습니다. 이단자들, 이단의 사람들, 뭐 문선명이라든가 지금 신천지의 이만이라든가 그런 인물일 수 있어요. 히틀러라든가 저 북녘 땅의 저 뭐 김일성이라든가 또 뭐 마오쩌둥이라든가 종교를 멸시했잖아요. 그런 것들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나라일 수도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나라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 지금 중국이 그렇죠. 북한이 그렇죠. 지금 이란이 그렇죠. 얼마나 많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난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난민들. 이란 난민들 터키에 많이 가 있잖아요. 나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뭡니까? 어떤 종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종교. 그리고 어떤 사상, 어떤 철학, 어떤 삶의 체계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니 하나님과의 교제 밖에는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 다음에 19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 있어요. 한때는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 나간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 밖에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 밖에 있는 세상의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21절, 22절에 보면 한마디로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거짓된 세상.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진리를 알지 못해요. 진리에서 나오지 않은 이 거짓이 가득한 하나님과의 교제 밖에 있는 세상의 그 특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교제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어둠의 세상,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없는 어둠의 코스모스, 어둠의 세상,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와 사귐이 없는 어둠의 코스모스, 어둠의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어둠의 세상, 하나님과 교제 밖에 있는 세상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아이들아, 이 신앙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 앞에 우리 살펴봤죠.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신앙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 엄마는 알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아직도 자기중심이 아직도 자기중심에 벗어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 세상 청년처럼 이 세상과 피 흘리는 이러한 믿음의 전투를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시련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 아비들아 저런 것처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 정도로 구원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 초보적인 신앙에 있는 성숙하지 못한 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힘줘 말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 이 세상 역사가 그 끝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곧 끝나요. 곧 끝나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 끝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몰라요. 언제 제가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몰라. 그날과 그때는 모릅니다. 아무튼 세상 역사가 끝에 이르렀습니다. 곧 끝이 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편지가 이 요한 1서 서신이 언제 기록된 거예요? 주 80년이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나도 마지막 때네. 여전히 마지막 때네. 그때도 마지막 때였는데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18절을 보시면 여기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라 하면서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을 제시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이 마지막 때인 증거.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바로 그때가 역사와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다, 마지막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종말에 대한 이 성경적인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종말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다미 선교회라고 옛날에 1922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그때 거기에 이제 솔깃해가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 이 시한부 어떤 시간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그때 하얀 한복을 입고 말해요. 예수님 오신다고 밤새도록 며칠 동안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말이죠. 하얀 한복을 입고 촛불을 켜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종말론의 특징이 뭐냐? 어떤 날짜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게 이게 성경적인 종말론이에요. 인물과 사건. 역사의 마지막에 오리라고 하신 그분, 그 인물이 와서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역사의 세상의 끝이 왔다. 이게 성경적인 종말론이에요. 자,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언제 오셨어요? 2000년에 오셨잖아요. 그 인물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터졌잖아요.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과 이 구속의 사건 그 자체가 뭐예요? 종말이에요. 이게 종말. 이게 바로 끝이라 이 말이에요. 끝.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인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인물과 그 인물이 일으킨 그 사건, 그 전과 후가 나누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일어난 그 사건, 그거로부터 이미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은 끝이 난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심판. 사단 마귀가 십자가에서 머리통이 깨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바로 세상의 종말이 온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전과 후를 가르는 그 사건이 터진 거죠. 세상과 역사의 종말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종말론적인 특징은, 성경적인 종말론 특징은 어떤 시간과 그걸 얘기하는 것이, 자연적인 어떤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세상의 심판이 왔고 세상의 끝이 시작이 됐다. 세상의 종말이 시작이 됐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종말이 시작이 됐다 그럴까요?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미 already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런데 지금 그분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신다는 건 뭐예요? 앉아서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끝장내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날이 아직 안 왔잖아요. 아직. 그래서 바로 종말이 시작이 됐다는 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종말관을 말하는 거죠.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이 세상은 심판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증거가 돼요? 귀신이 쫓겨가잖아요. 사단 마귀가 머리통이 깨지고 이제 겨우 꼬랑지만 남아서 발악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심판받았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은 악과 고난과 질병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죽음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다스리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여버렸잖아요. 죽음이 죽었잖아요.
우리는 안 죽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안 죽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이 심판받은 거예요. 병자들이 고침받죠. 이게 심판받은 거예요. 세상은 이 악한 사단 마귀는 죽음과 질병과 악과 고난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그 세상 나라가 이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나라가 끝장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므로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낀 세대. 이미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았는데 아직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심판받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임하지 않은 이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낀 세대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은 이미 어땠어요? 심판받았어요. 심판받았어요.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쫓아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세상은 심판받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라. 돈 하고 살 것이 아니잖아요. 심판받았잖아. 이 세상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쓸 것을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돈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돈 벌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은 심판받았고 다 지나가는 세상에 지나가잖아요. 이미 심판받아서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어요. 왜 지나가고 있는 세상을 붙잡으려고 합니까? 어리석은 거죠.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붙잡고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사라져가는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어요, 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며.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을 지나가고 있으며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이미 받은 심판받은 세상은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이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나가는 세상에 말이죠. 무엇이 있다고 해요?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18절에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말일까요? 무엇을 반증하는 말일까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를 핍박하고 말이죠. 교회를 흔들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날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잖아요. 이란도 다 지금 피난 가가지고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터키를 종교 난민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이란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히잡 때문에 지금 난리치고 있는 저 나라가. 기독교가 엄청 부흥하고 지금 중동에서 지금 한국에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적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은 지금 어때? 중국은 많은 선교사를 다 쫓아버렸어. 다. 중국의 우리 노은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노은 선교사도 남편이 중국 사람이잖아요. 중국 목사님인데도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기도 힘들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시진핑이라는 그 적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인물이 어떤 나라가 또 어떤 종교가 말이죠.
마음에도 종교, 또 거짓 종교, 이단 종교.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하여튼 살아가지고 지난주가 저지난주에 뭐 대구에서 10만 명이 모였대, 10만 명이.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다 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래서 나갔으나.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역사는 이미 끝장이 난 거예요. 심판받았어요. 끝이 났어요. 끝이. 종말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과 그 아버지와 성령 안에서 교제, 이 코인원이야. 큰 기쁨의 교제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천국 못 가요.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을 맛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그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우리가 1장 3절 4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것을 쓰면 너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삶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주님과의 깊은 이 교제 속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다시 돌아갈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다시 되돌아갈 일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의 코인원이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세요. 늘 주님과 인격적이라는 말은 살아계신 주님을 늘 느끼고 그분께 묻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지금 계시고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우리가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리고 전하며 나눌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귐 안에 더 들어오세요.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세요. 이 교회와 사귐에서 이 교회의 사귐, 이 교제와 사귐에서 떠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사귐, 여기 보세요. 사귐, 교제, 친교 세 번이나 나와요. 한 절에. 그런데 이 사귐 밖에 교제 밖에 있는 세상은 여기 19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면 19절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나갔어요. 이 말씀드렸죠. 여기는 영지주의 잘못된 이단. 육체는 원래 육체에 속한 것들은 다 영만 구원받으면 돼. 육체는 그냥 원래 더럽고 추악하고 또 부패된 것이니까 괜찮아. 죄져도 괜찮아. 그래서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 순수한 복음을 듣지 않고 얼마나 혹하는 말이에요. 야,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대. 죄져도 상관없대. 음란하고 성적인 타락과 욕심대로 살아도 상관없대. 얼마나 이게 혹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나갔단 말이에요. 따라갔단 말이에요.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교회 성도들이, 남아있는 성도들은 상처를 받고 교회가 위축이 되고 말이죠. 이렇게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죠. 그래, 이게 참 구원은 참 값싼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값이 비싸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가 없어서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고 이 땅에 모든 돈을 가지고 살 수 없어서 거저 주셨어요.
공짜로 줬어요. 공짜라고 이게 값싼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직접 가라지를 뽑아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질 때까지 그냥 놔둬라.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지금과 같은 이때에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설프게 붙어있는 것은 다 떨어져 나가고 순수하지 못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신천지 사람들이 거의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래요.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떠났습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또 교회야? 그런 거 많이 들었잖아. 아이고 또 교회야? 아, 또 교회가 그렇게 골치 아프게 또 교회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 권위가 실추되고 말이죠. 그 교회가 참으로 명예가 떨어져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도 지금 보니까 30%, 평균 30%가 교회를 떠났어. 그리고 교회 출석률도 코로나 전에 반밖에 안 돼. 출석률도. 대부분이 교회가 거의 비슷해요. 많은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세상보다 어떤 면에 더 정의로워야 되는데 정의롭지 못해요. 불의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불의의 중심에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어요. 물론 소수가 있어요. 소수의 사람이 그래요. 소수의 사람. 근데 그렇게 한번 그런 일이 터지면 막 침소 봉디하듯이 그냥 크게 떠벌려가지고 말이죠. 확대해가지고 교회가 그런다 하고 또 그냥 막 매스컴이 또 달려들죠. 지금은 이런 마지막 때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어려워 흔들립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여기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미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믿음의 타락이 있는데 그때라도 너희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보겠느냐. 결국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무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깊이 들어와라. 흔들리지 말아라. 여기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벌써 말씀했잖아요. 18절 보세요.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고 있다가 오르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너희 다 들었지 않느냐. 다 들었지. 들었는데 그 들은 것처럼 지금 적고 있다가 왔잖아. 다 들은 거야. 새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 흔들리지 마.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다 알고 있지 않냐.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있잖아. 마지막 때는 아는데 왜 흔들리고 거기서 의심하고 말이지. 거기서 침체되고 위축되어 있을 필요가 뭐 있어. 다 들은 거 아니야. 너희 여러분들이 다 들은 것이고. 그리고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알고 있는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의 연약함을 통해서 믿음이 확신 가운데 강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더러운 자는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큰 관심사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나갔느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이후에 우리 교회에 왔다가 떠난 사람이 제가 시어봤으니까요, 한 300명, 400명이 돼. 작년이 한 400명 가까이 돼요. 우리 교회 왔다가 떠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많은 사람이 나갔어요. 오히려 교회가 얼마나 교회다우냐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순수하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디모데전서 2장 3절 이하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런데 여기들은 어떻게, 이들은요,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야.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절에 너희가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을 받고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22절 23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니 기름 부음, 아버지와 아들 뭐가 연상이 됩니까?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기름 부음 성령, 아버지와 아들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건전한 진정한 교리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좋은 얘기만 하고 너 괜찮아. 죄 져도 괜찮대. 육체는 원래 더럽고 추강한 건데 뭐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그런 가르침이, 영지주의 가르침은 많은 젊은이들이 현혹되고 남자들이 많이 현혹됐을 거예요. 떠난 거죠. 진리를 수호하지 않아요. 진리에 대해서 귀를 돌이켜요. 안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그런 데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갔으니 이제 천당 가니까, 이제 천당 가는 거 따놓은 거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 잘 믿어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형통하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런 복을 받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무슨 아멘이야? 그게 무슨 아멘이야? 그게 어디 복음이야? 그게요. 그게 어디 복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으로 고생하고 소생하고 맨날 질질이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많은 돈을 맡기세요. 많은 돈을 맡기시면서 얘야, 내가 너에게 돈을 맡길 테니 이 돈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해라. 또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워요.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야, 내가 널 높은 자리에 올려놓을 테니까 너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 성경 한 것만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한번 화면에 나와 있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니, 때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귀를 긁어주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숫자와 크기, 이것을 중요시하는 풍조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교묘한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눈 대화의 내용이나 관심의 초점이 이와 같은 숫자나 크기에 맞춰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여기 보면은 이들이 거짓이다, 거짓. 진리에서 나지 아니않고 진리에서 귀를 돌이키고
교회의 본질, 교회의 순수성, 순수한 복음.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초대교회 2000년 전의 성도들은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묘지 밑을 파 들어갔잖아요. 교회 묘지 카타콤.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여러분, 우리에게 속했다는 말이 뭐예요? 교회에게, 우리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는 우리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에 속했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교회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군지 아세요? 교회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예요. 그냥 교회 이름만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재직회 꼭 참석해서 그것도 확인하는 거지. 교회가 이 재정적으로 지금 어렵네. 아, 넉넉하네. 교회가 어려우면, 재정적으로 오면 내가 이 재정에 보탬이 돼야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모교회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재정 장로였었고 어머니 권사님이고 또 여전도회 회장을 하니까 추수감사절이 되면요, 헌금이 이제 나오잖아요. 얼마가 모자라다 얼마가 남다. 아, 얼마가 모자라니까 우리 재직들이 얼마 정도 내야 되겠구나. 미리 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만큼 또 내서 모자라면 다시 또 내요. 다시 그 다음 주에 또 내더라고. 그래가지고 채우더라고요. 이게 교회,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와 생명력으로 유기적으로 같이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몸된 교회와 같이 살고 죽고 결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배도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 때는 배도하는 일이, 배반하는 일이, 믿음의 타락과 교회를 떠나고 복음의 순수성을 부인하고 교회의 본질 중요시하지 않고 진리의 기둥과 터를 지키지 않고. 이사야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사랑한 복음 이사야서에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것도 다 황폐하게 된대요. 그리고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다 뱀을 당해도 그 땅 밑에 그루터기 뿌리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바로 거룩한 씨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결속된 우리가 뭐예요?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니라. 남은 자란 말이에요. 남은 자, 그루터기. 교회 교제 밖에, 하나님과 교제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애통해야 되죠. 우리의 남편들이 아직도 이 자리에 있지, 복된 자리에 오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이 복된 자리에 오지 않고,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여기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요. 또 교회가 이렇게 무력하고 연약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많은 숫자와 크기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배교와 타락의 시대에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가 이럴수록 주님께 더 꼭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셔서 주님과 깊이 사귀세요. 교제하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깊이 교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전국 백성, 전국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